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이고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한소방교회 후반기 복음 사교회로 영광을 돌리겠는데요. 오늘 예배가 이제 1강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요. 점심 드신 후에 2강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김명현 박사님의 왜 창조인가 이 영상을 우리가 좀 시청을 하고요. 3강에 가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겸 1강인데요. 우리가 왜 죄인이고 죄에 빠지면 왜 우리가 저주와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근데 이 절망은 인간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절망이 없는데 인간에게만 절망이 있다라는 거고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절망이 계속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인간에게만 있느냐? 인간에게만 죽음이라는 그것이 감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에르 케고르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희망이다.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또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희망이 되느냐? 인간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 절망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절망 때문에 절대 희망이시고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저주에 빠져 있고 반드시 죽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절망을 말하는 이유는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절대 하나님을 찾는 절대 희망을 찾는 희망의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할수록 절망에 빠지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절대 희망,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절망, 우리 모든 인생의 절망 많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은 계속 절망감을 갖는 거예요. 당장 죽든 좀 오래 살다가 죽든 어쨌든 죽어가고 있고 죽음의 기운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절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인류는
처음에 거의 1000년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을 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부터 27절 사이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969세까지 산 인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죽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절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고요. 제가 원로원에 있을 때 99세 할아버지에게 99년을 사셨으면 참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를 동그랗게 눈을 뜨고 쳐다보더니 야 금방 갔다 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화살처럼 지나가는 게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 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죽음의 권세는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의 삭은 사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가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물어요? 사망을 내놔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채권자처럼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온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는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느라고 아침에 부모님이 나왔는데 20대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아무 사고가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를 죽게 하진 않아도 지금 잘 살펴보면 온 세상에 이 죽음이라는 기운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쓴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주로 들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뭐 AI 시대 아닙니까? 엄청나게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있고 우주선이 뭐 달날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주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로봇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로봇가 다 같이 생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기운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돼도 아무리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돼도 절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죄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러면 무슨 재판받아서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아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가 있으면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사망이 쏘는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이 침을 가지고 있답니다. 쏘는 게 독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독침을 갖고 있는데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부분에다가 독침을 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죄가 있으면 독침을 쏘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이 계속 죄가 있으면 독침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어디 있느냐? 나는 뭐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강도질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 마음속에 아예 죄가 그냥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간음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죄를 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내가 언제 간음죄를 졌습니까? 난 실제로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근데 생각만 해도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스쳐가도 이미 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스쳐가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의 마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고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형제를 언제 살인했습니까? 세상에서는 실제로 사람 육체의 생명을 죽여야 유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네가 마음속에 미워함을 가졌구나. 미움을 가진 것이 살인죄다.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죄인인 거고요. 생각 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독침을 계속 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한들 마음속에 죄가 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시면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잘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이게 우리가 인생을 갖고 갈 수 있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리 인생이 그 마음이 잘못 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에 있다. 마음 속에 이미 물들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행동의 죄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마음 상태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까지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고 본다라는 것.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새롭게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고 동기간이 된 이웃이는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을 가끔 제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 봤을 때는 생각만 죄로 물들어도 죄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인물도요 오랫동안 착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킨 겁니까?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서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요. 집안도 좋고요. 날마다 말씀 강론하고 하루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너무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빛이 번쩍하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외형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키는 게 죄가 아니구나. 마음이 죄로 물들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 바울이 쓴 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인생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기준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로 물든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건데요. 아니 그러면 생각만 해도 죄라 그러면 생각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못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절망하셔야 됩니다. 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더 깊이 절망을 느끼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죄는 처음부터 있었느냐? 성경은 처음에는 죄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인간 마음에는 생각도 나지 않는 깨끗한 상태였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외형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영과 혼과 몸이 처음에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생각도 안 나는 그렇게 깨끗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가 생겼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받는 상태였는데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는다는 단순히 육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모든 부분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던,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던 이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하고 계속 인격적으로 교통하다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않아야 된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게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상태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 속에 죄가 생각만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인간이 선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인간의 마음은 갈수록 이제 피폐해지고 그 다음에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꾸 자원이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영생의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부족함을 계속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흙으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그 생명의 구원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살겠다고 하니까 이 영생과 단절이 되니까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가고 결국은 육체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허무한 존재가 되었고 이제 끝이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인생은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숨만 멈추면 없어지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서 살펴봤고요.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절망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들 중 누구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 다음에요 이 절망을 피해갈 수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피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럼 절망을 더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완벽하고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3강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죄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막혀버린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예수님을 죄값을 완벽하고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으로 계속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계속 죄를 양산해내는데 예수님을 또 마음에 영접하고 이분과 교제를 나누니까 이분이 오셔서 계속해서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깊은 절망,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신세인데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이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가지셨다, 인격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으로 계속 죄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생각만 해도 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존재고, 죄가 있으니 사망이 독침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그 엄청난 비극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입니다. 어떻게 살든 끝은 죽음으로 끝나고 또 아무리 잘 살아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죽음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절망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했던 데서 왔습니다. 이제 이 절망을 깊이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영원히 공급받는 이 구원의 바늘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들고 봅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시니 고뇌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를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참조하시면 오늘 한소울망 복음 사경의 일정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에타니파크 복음 사경회는요, 9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9월 28일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남녀선교회 분기회로 모입니다. 헌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사경회 일정에 맞춰서 고구마 송정자 집사님, 또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신 구자의 집사님, 강단화분 헌물해 주신 태엽길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저거 참조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에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